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다룹니다. 다루면서 제 안에 몇 가지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7장이 변화산이라면 당신만 변화산에 있지 말고 우리에게도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내려와라. 17장에서 이런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내려가기는 싫어요. 그래서 여기 초막 새 찍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17장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변화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고민이고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이 17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또 공공연하게 우리 언약나무 교회와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일마다 혹은 설교 중에 자주 말해도 이제는 별로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언약나무 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말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내 인격과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알을 전제한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전인격적이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아는 지식에 목말라 하게 하고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절박한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우리 박명준 집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다 시리즈 2편이죠. 제가 저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주로 강조한 내용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1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 좀 확실하게 딛고 일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열이 좀 아쉬운 거죠. 마치 이런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를 먹다가 다이어트 하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먹다가 자신의 불행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한 자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황홀감에 빠집니다. 은혜에 잠깁니다. 비록 고구마밖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처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달라진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깨닫는 순간 그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과 연민과 가난에서 기쁨과 감격과 부요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삶을 제대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상황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정체성,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담감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도 결을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담아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그 이름 속에 담은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절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경배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서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정말 견고한 망대인가? 실제로 지금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운다리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름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가? 예. 죽어있는 이름, 형식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름,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이름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그 이름.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한가? 내가 그런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을 통틀어서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복음. 복음서가 그걸 다루고 우리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17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자신이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목적을 다 이루셨대요. 영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제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알아요. 8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압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3절 영생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까지는 아버지의 이름과 그들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강조하셨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간구를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로역정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허영의 도시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아야 합니다. 허영의 도시에서는 그 도시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과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는 아주 당연하고 실제적인 강구를 하는 것이죠. 이 강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자께서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세상에 남겨지고 또 존재하는 교회를 또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지고 존재하는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근데 뭘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회가 보존될까요? 우리가 보존되고 있나요? 12절에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킨 것처럼 역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켰는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질문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 그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모임의 회개예요. 회개. 제자들, 장차 사도가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터가 될 그런 자들의 모임의 회개.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할까요? 얼마나 그 무리에 열심이 있고 인정을 받았으면 회개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애시당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은 갖추고 흉내는 내고 조직에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 어떤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구원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심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습니까? 이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암송도 다 가능하시죠? 1절 너무 유명하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1절이 지금 나의 상태인가요? 내 이야기인가요? 나와는 거리가 뭔가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건 맞는데 저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이건가요? 바로 보존하고 지키심의 결과가 1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보존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에게는 늘 늑대와 이리와 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그의 눈을 양들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죠.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없지 않아요. 의인이라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여러분 뭐라고 반응합니까? 욥기를 시편 23편에 적용을 해볼게요. 뭐라고 반응해요?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의 신앙으로 보면 인과응보적인 신앙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입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은 아직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요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되게 쉽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그 아버지의 자녀인 백성인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것만 생각해도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목자에게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저걸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편 23편 딱 읽으면 어떤 성화가 연상되죠. 그림. 저희 집에도 제가 5만 원 주고 산 그 큰 성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 올 때 제가 처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이렇게 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많이 풀을 뜯고 있고 뭐 시냇물도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딱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양, 그 양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저예요. 제가 볼 때마다 저 양이 바로 나구나.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호를 받고 계세요? 최근에 읽은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3명의 성도가 최근이에요. 40대, 50대 여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다녀오다가 그것도 건널목에서 신호등 확인하고 건넜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셋 다 죽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기사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이니까, 욥이니까 쉽게도 말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큰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신가요?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신가요? 확실한가요?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보존하고 지키신다면 어디까지 보존하고 지키실까요? 어디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에 갔다 온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일단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육체에 대해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령한 몸으로 다 새롭게 되지만 육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물리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몸도 노쇠해지고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나 악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육체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는 사고도 당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런저런 관계와 사회적인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정신은 어떨까요?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의지까지도 보존하고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일환으로
13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면 그런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면, 많으면, 크면 슬픔과 불안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들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죠. 자, 일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응? 염려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염려가 되죠. 예. 그런데 그 염려 대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으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래요. 이건 명령입니다. 자, 여기까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불행, 모든 원망, 우울함, 불평, 불안, 어디서 옵니까? 외부로부터 오나요? 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다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잘 지키고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요. 생각이 그냥 지 맘대로 막 흘러갑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쭉날쭉. 럭비공 같아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흘러서 럭비공처럼 날뛰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그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안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너도 나도 덤벼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평안하게 해주겠다. 너의 그 지옥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마음 수련원. 이 마음 수련원이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터미널이나 역 근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다녀온 아이들도 봤어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 마음 수련을 보냈어요. 3주 정도. 요가, 템플 스테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상담 치료, 웃음 치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맨날 말씀 묵상만 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이게 그냥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효과가 팍팍 나고 지옥 같은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는 마음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좋은데, 네. 그러면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하겠죠.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조용한 절간에 가서 절밥 먹고 자연 속에서 한 일주일 쉬다 오는 것이 훨씬 더 피부로 다가오고 효과가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은, 성경의 방식은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이름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르는 찬양 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바로 이어서 시편 124편 8절이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달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종 주기도문송을 부르고 거기에 몰입하다가 그만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민수기 축복을 까먹고 바로 축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근데 집에 갈 때 집사람이나 이제 아이들이 꼭 지적을 해요. 아빠 그거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자, 빼먹었다고 예배가 망가졌나요? 예배가 손상됐나요? 안 빼먹고 순서대로 했다고 해서 예배가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예배다운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줄로 요약된 우리가 124편 8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걸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이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그 주보에 말씀 나눔에 보면 안전함이 빠졌어요. 집어넣고 보십시오. 나눔에 보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느니라.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집어넣으십시오. 예.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여러분, 망대는 성이나 혹은 목장, 포도원, 농장 그런 곳에서 그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종의 탑입니다. 탑. 성 사방에 성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곳에 곳곳에 망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 망대 안에서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면 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망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요새고요. 산성이고요. 피할 바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실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고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은 인격과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향해서 저 멀리서도 기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성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면 이제는 어디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양자됨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소유했습니다. 구약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unbelievable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 오늘은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많죠. 거기다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싸움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살고 계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존재하시고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놀라우심과 영광스러움과 능력과 사랑과 진실하심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달려가고 피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나무 학교 채플을 드리는데 올해 그 채플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의 영적 본능이 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적 본능이 되어서 영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찬송가 80장 우리 부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